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사람은 알고 있는 만큼 힘을 쓴다, 알고 있는 만큼 힘을 발휘한다, 뭐 이런 이론이죠. 타임지가 선정한 그 복음주의 신학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복음주의 신학자 100명 안에 들어있는 신학자가 한 명이 있어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그 책이 30년 이상 동안 전 세계어로 번역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는 그 책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About God이죠.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체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이런 책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거든요. 혹시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하나님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뭐 성령님, 또 하나님의 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하나님이 뭐 홍해를 가르신 일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많이 알아요. 우리가 그런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되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는데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암. 혹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잠언 24장 3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있거나 지식이 있는 자는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이 있는 자는 세상을 강하게 리더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결국 그 지식과 지혜는 세상을 아는 암,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정확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겠죠.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해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아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말이에요. 가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혹시 도를 아십니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분이 있어요. 도를 아시냐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붙들려요. 도가 뭔데요? 그러면 이제 코가 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만 쳐다보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들의 조상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포섭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십만 원짜리 제사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몇천만 원 집을 갖다가 바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대순진리회라는 이단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래요. 당신 지금 조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7, 8명은요
그 들은 말이 껄쩍지근해서 반드시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르는 세계, 미지의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 부족하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기초가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영적 지식에 이르는, 그분을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하는 말은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확한 어떤 연결고리가 딱 꿰어져 있어서 뗄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상태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계는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은요, 이 부부의 고리를 맺는 거예요. 이 고리가 잘못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고리가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 고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뗄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나와의 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오늘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래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이가 들어가고 삶이 힘들수록 자꾸 인생이 허전하다. 의지할 곳이 없다. 왜 그러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시편 139편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그분이 내 모든 장기를 직접 지으셨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장소, 어머니, 아버지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결혼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누구에게 가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나를 이 땅에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그분,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내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창조하신 주님에게 갈 때, 그분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창조주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과 삶 속에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그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자식이 태어나면요, 부모는 그 자식을 어디에 올려요? 호적에 올려요. 왜 올려요? 자기 소유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와는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호적에 올려요. 여기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호적에 올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요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요아부라는 뜻이에요. 그건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었는데 그 앞에 있는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람은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존귀한 나의 아버지,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살피심 속에서 사는 복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도 않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고아와 과부처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왜요? 왜 안 버려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입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아버지만 계시면 내 모든 삶은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고 멋진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자식은요 아버지만 부르면 다 해결되는 거 아시죠? 아버지가 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자식들은요 몰라요. 아침에 아버지만 뭐래? 돈 내놔. 아빠 돈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어. 안 주면 뭐래? 돈도 안 벌고 뭐 했니? 왜 다른 집 아버지는 막 주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돈 안 줘? 마치요 맡겨놓은 내놓듯이 자식은요 아버지에게 가서 돈 줘요, 빨리 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옆집 아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나 돈 좀 줘. 그러면 어때? 이 귓방맹이 때려야지. 아들, 자식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믿고 주님 의지하시고 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협의회라고 써 있는 간판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요 이상한 하나님이 한 분이 계세요. 어떤 하나님이 계시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자기들은 광고를 할 때 우리에게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가짜고 거짓말쟁이고요,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언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같이 만들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언제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이런 적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말해. 그때 그 아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이 가족 중에서 아빠의 위치, 아버지의 위치,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리더하는 보호자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좀 들급하신데 아버지 부르는 음성이 별로 이렇게 애가 타거나 그러지 않아. 다시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버지. 은혜 돼요, 안 돼요? 엄청 은혜 돼요. 난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교회에서 살면서요, 아버지 없는 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자로 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요. 지금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아버지. 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저의 진짜 아버지셨거든요. 아버지처럼 저를 살펴주시고 아버지처럼 저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그래요. 그의 백성이라. 누가 국민을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죠? 왕입니다. 멜레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이 관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지지 않도록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그분의 이끄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우리가 평안해요. 그때 우리가 행복해. 그때 우리가 은혜가 돼. 왜 우리의 삶이 자꾸 힘들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이끄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왕이신 주님 앞에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나는 당신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울타리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적놈이 들어오고 나쁜 놈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영과 육의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보호자 왕이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내 삶의 퍼스트,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 삶은 행복해집니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왕이신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왕에게 맡겨보세요. 그분에게 좀 한번 드려보세요. 그분이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여러분, 그럼 행복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에게 복종합니다.
나는 주님에게 순종합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맡겨보세요. 왕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을 한번 맡겨보시라니까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전 중학교 3학년 때 쫓겨나가지고 지금까지 집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도 문제 없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등록금 줘본 적 없어요. 교복 사준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힘들 때 아버지를 불렀어요. 저는 힘들 때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주님, 등록금 내야 됩니다. 주님, 뭐 해야 됩니다. 주님, 뭐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살아보면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그분은 누가 된다는 거죠?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요 절대적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이끌미 없이는요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목자는요 로이, 라 이런 두 가지 단어로 불러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라에서 파생된 단어가 로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어떤 성경에서는 목자를 표현할 때 여호와 로이라고 써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여호와 라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목자인데 이 목자가 하는 일이 약간 달라서 그래요.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목자가 앞서가면서 길을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목자가 양의 무리가 갈 때 앞에 가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해치고 문제가 생기면 앞에서 처리를 하고 양들이 가는 길을 평안히 갈수록 인도할 때 그 목자는 여호와 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요 여호와 라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 라라고 썼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그 양들이 먹고 마실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때는 여호와 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리더로 한번 딱 세우시고 그 주님을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길을 먼저 가시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맡겨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이 먹어야 할 거, 입어야 할 거, 여러분 삶에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여러분 먹거리, 입을거리,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라의 복이 여러분 속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목자와 양이어야 됩니다. 양이 삶이 고달파지는 비결은 목자를 떠나는 거예요. 목자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이 고달파져요. 그저 양은 밀어낼 정도로 목자만 쫓아가면 먹고 입고 마시고 그의 앞날이 훤하게 형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요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이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체험시키고 여러분들의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과 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체험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알아지는 거거든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은혜들이 진정한 영적인 알므로 여러분 삶에 넘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를 채우시는 목자의 하나님을 안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도우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 들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선물로 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셨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이 내 바른 길을 인도하셨으니 나도 주님 앞에 뭔가를 섬겨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즐거움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뭐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만큼, 여러분 주신 은혜만큼 주님 앞에 뭔가 보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궁정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늘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신앙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누구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선한 결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동일한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온갖 삶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런 산신앙인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